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길 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이기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성도님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귀함을 아시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순간순간 사람들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했던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물론 그 일들을 통하여 어둠의 이 세상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평생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됐다가 때로는 안 되고 참 이 두 마음 가운데서 늘 힘들게 씨름하는 우리들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인지요? 대부분은 이제 모세,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이렇게 많이 꼽습니다. 또 성경 인물 말고 우리 주변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꼭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요?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요. 신앙 성장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배우는 거거든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열거하면서 이 12장에 들어와서 보세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격려하면서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참 괴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권면의 또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권면도 받고 축복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 받아야 삽니다. 얼만큼 받고 계신지요? 어릴 적부터 많이 받으면 더 말할 나이가 없지요. 부모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집안 어른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중보기도 많이 받고 본이 될 만한 분들이 집안의 어른들 중에 많다면은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 난 사실 그러지 못했어.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나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노년 때나 언제나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이 공부하고 직장 한참 다니다가 이제 기술과 실력을 연마한 후 한 50, 60쯤 돼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인생은 항상 그 자리예요. 유치부면 유치부 그 나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때를 하나님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동부 청년들 그 나이 그때가 그의 인생에 찬란하게 빛나는 때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언제나 최고, 최대, 최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이 성공이고 하나님 만남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13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와 그리고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일이 열거하면 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를 먼저 보내주신 것이 왜 축복이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분의 삶을 보고 배울 것은 배우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은 또 그 실패에서 잘못된 삶에서 우리는 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다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경주, 지금 이제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힘들 때가 있어요. 호흡 조절 잘못했을 때, 언덕길을 올랐을 때, 누군가 경쟁하는 마음으로 달릴 때, 날이 너무 뜨거울 때, 이럴 때는 힘이 듭니다. 벅찹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죠.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한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경주에도 방해물이 있듯이 신앙 여정에도 방해물이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하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은 마라톤으로 말하면 체중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럼 훨씬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slow down, slow down. 그 달리기가 벅찹니다. 인생에 내 삶에 장애물이 있으면 힘있게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삶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쉽게. 이런 장애물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욕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세상 다 지나가고 정욕도 내가 욕심 부렸던 것도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그의 인생은 영원토록 빛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시오.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려 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 그런 악한 욕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어서 나오는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눈으로 짓는 죄. 봄으로써 시각적으로 외적인 것을 봄으로써 유혹을 받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망들, 성적인 욕망은 물론이고 사물을 탐하는 것, 눈으로 짓는 죄가 그렇게 많아요. 봄으로써 갖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견물, 생심, 보면은 갖고 싶은 이런 안목의 정욕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내 욕심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것은 들어오지 않으나 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꼭 사랑, 기쁨, 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물질, 건강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행위, 업적을 자랑하고 그것을 과대평가하여 허세를 부리는 것,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 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쾌락이 되고 자기 만족이 되고 그 만족을 채우려고 곧 사라질 험한 것들에 집착하며 자랑하며 허세를 부리는 인생들,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장애물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박수 많이 치지 않습니까? 방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줄 때 그것이 그만큼 나에게 뭔가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는 반증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영혼이 막지 못하도록 오히려 나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은 욕먹고 핍박받고 그런 것이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들고 내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 됐든 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 감각이 느끼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질투심, 경쟁하는 마음, 전부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누가 나보다 조금 점수가 올라가고 승진 좀 더 빠르고 나보다 연봉이 조금 많고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서. 아니, 저 녀석은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놈이 나보다 더 부자네?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슬로우 다운, 좋은 의미로 슬로우 라이프가 아니고 마땅히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것을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는 얽매기 쉬운 것이 됩니다. 얽매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꼭 붙드는 거예요. 더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죄라기보다도 죄 자체를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인생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 방해물, 걸림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잘 나가다가 그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해드린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잘 나가다가 그만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아는 술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들 시험에 들게 했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이방 사람을 두려워했고, 어떤 때는 믿음이 강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비겁한 사람인 거예요.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떤 때는 생명까지도 내놓을 것 같은 믿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초조해하고 사람들하고 싸우려 들고 그런단 말이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물론 그는 이제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만은, 모세, 그 많은 영적 체험과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아마도 대단한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마 모세, 사도 바울 이런 분이 될 건데요.
그런데도 모세는 한번 크게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도 인생 그 지도자 역할을 하기 힘드니까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는 그 심정이 그대로예요. 에이, 못해 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명예되는데 이 지팡이로 분풀이 하려고 반석을 내리치는, 그러니까 이제 혈기 부린 거죠. 엄청 자기 삶이 고달픈 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폭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드온도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지도자로서 훌륭한 그러한 사사인데, 그런데요, 그래서 그 미디안을 놀랍게 기적적으로 승리했는데 그 승리 이후에 무슨 잘못을 했냐면은 그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 그것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를 범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 에봇, 금 에봇을 우상 숭배하듯이 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기드온이 했고, 아내를 많이 두고 그리하고 혼외, 결혼 위에 혼외 자식까지, 이방 자식까지 두었는데 그 자식이 이쪽 먼저 낳은 자식들을 다 죽이는 비극이 기드온 집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기드온이었는데 어찌 그런 실수를. 삼손도 그렇게 큰 능력을 받은 사사였지만 믿음의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이방 여인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자기의 사명과 능력을 상실한 아픔이 있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사무엘도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지만 아들을 잘못 양육해가지고 그 2 아들들이 자기 백성들을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이익에 따라서 재판한 거예요. 불이한 재판을 한 거예요. 뇌물 받고. 오늘날 판사들이 뇌물 받고 가끔 판결하는 것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모습들.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 2 아들은 그렇게 좀 부족함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지나온 세월 보면은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할 수 없었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한 적도 있었는데, 또 어떤 날들을 보면은 내 안에 그렇게 악이 있었나? 그렇게 내가 독했나? 내가 그렇게 못됐나 싶을 정도의 생각하고 싶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인생을 이해하자. 자기 인생, 우리 인생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절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2절 함께 읽읍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얼마나 참 죽 끓듯이 2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어떤 분으로 서 계시냐면 믿음의 주 아르케곤, 그러니까 시작, 창조자, 선구자, 믿음의 본이 되는 본보기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이에요. 영성훈련의 최고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그 삶이 훌륭했던 성인들의 삶이랄지 존경할 만한 분들의 삶을 자주 묵상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으면 자주 그런 분을 만나고, 으뜸은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어제까지 사시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셨습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 친척, 친구, 동네 사람, 가족들 대할 때, 사건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얼만큼 생각이 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그 흔들림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본이 되신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렴. 중언부언하지 말고 아주 똑부러지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직장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어떻게요? 구하면 자녀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생활이 어디 쉽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특별히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른 건 다 돼도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셨어요. 믿음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은 다 똑같지 뭐. 물론 저희가 몇 주 전에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한 것이 있긴 있었죠. 한번 재밌게만 따라서 합시다.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맙시다. 기억나시죠? 그것은 교만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똑같이 죄짓자라는 뜻이 아니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이렇게 잘났나요? 뭐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그걸 오해해가지고 야 너도 죄짓고 나도 죄짓고 너 많이 짓는 거나 내 조금 짓는 거나 내가 많이 짓는 거나 네가 조금 짓는 거나 다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먼지만한 죄 하나도 내가 생각하는 그 죄의 무게보다 더 큽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하나님께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사순절 때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죄, 네 생각에 먼지만한 죄라고 하는 죄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의 무게보다 더 크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나 간음 안 했어. 나 남의 거 훔치지 않았고, 나 살인 안 했어. 나는 양보했고, 나는 어려운 일에서 도와주려고 했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먼지만한 죄도 하나님께서 나열하신 모든 죄보다 더 무거운 죄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내 죄는 별거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죄와 죄를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아주 경건한 삶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시고 하라 하신 일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은 예수님이 바보이시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오르신 분으로 믿고 계셔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고민하셨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들 예수님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그 주요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본보기시여,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치고 실망스럽고 내 자신이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지를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Perfecter, 온전케, make complete, 완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 감사하죠. 누가 나를 완전하게, 부모님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십니까? 아니,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이나 하신 분이 계시기는 합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점점점 거룩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셨는데 우리도 고난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 방법으로 하면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믿음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얻어맞는 거 말고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창피당하고 부끄럼당하고 빼앗기고 순교하는 등등 이러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난을 이기려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삶이 힘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더 힘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얻어맞고 죽임을 유혹을 당하고 춥고 헐벗고 매맞고 그래도 펄쩍펄쩍 뛰는 기쁨이 있었던 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교회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더 기뻤어요. 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힘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힘드세요? 나 참 슬퍼. 왜 슬프세요? 무엇 때문에, 무엇 하시다가 슬픔, 무엇 하다가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미리 저 멀리 있는 말씀을 당겨서 말씀드린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비록 100%는 아닐지라도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이 안에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요. 배고픔도, 가난도, 억울함도, 빼앗김도, 순교도. 그런데 자기 때문에 살다가 당한 고난이 여기저기서 창피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러니까 분노가 나죠. 못 참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는 다 참습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죽음도 기쁜 것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누가 나한테 조그만 섭섭한 얘기를 해도 괴로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워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누구를 위하여 슬픔을 당했는가, 무엇 하다가 내가 환난을 겪었는가, 그것만 분명하시면 천국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는다, 죄인들이 정말 용서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2절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기뻐야 참죠. 누가 억울한 마음을 계속 참을 수 있습니까? 오래 못 참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의 순교자들 보세요. 그 선교사님들 보시고, 우리 과거 일제 때,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분들 보세요. 뭐 얼굴 찡그리면서 순교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아프니까 아픈 것은 있지만은 누구를 원망하면서 죽으셨을 것 같아요. 순교자가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 이 순교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기뻐하면서 죽으시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장차 당신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죽지만 3일 후에 부활하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고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아는 자는 어떤 고난도 기쁘게 달게 받을 수가 있어요. 달게 받으면 고난이 더 이상 아니죠. 달게 받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한 대 맞아도 달게 받지 못하면은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 대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것이 자기가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서 나를 때린다고 하면은 한 대 맞은 게 이 달콤한 건데, 억울하다 싶으면은 한 대 맞았는데도 부모에게 어떤 때는 평생 상처를 안고 갑니다. 딱 한 대. 저도 자녀를 딱 한 번 때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빌었죠. 눈물로. 눈물 흘리고 빌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어떻게 때렸다는 건 차마 말씀 못 드리고 하도 열불 나니까. 근데 이제 자녀 앞에 뜨거운 눈물로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같이 울고. 그래서 이제 사실 상처가 치유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인생의 고난이 억울해.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은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인생.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면은 모든 게 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부활, 하나님 우편 영광의 자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다가 죽고 죽은 이후에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고난이 누구에겐가 굉장히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거라는, 상급받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어떤 것도 원망하거나 짜증낼 거 없습니다. 다 찬송입니다. 다 기도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그것만 분명하면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망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흥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병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취직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실직자가 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중심만 딱 잡히면은 모든 어둠과 지옥은 물러가고 정말 하늘문이 화정 열려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평생토록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